그 어느 문학 평론가가 그 잡지사에서 그 원고 청탁을 받고는 글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원고 마감이 임박하니까 급하게 쓰는데 5살 된 딸아이가 아빠한테 놀아달라고 자꾸 때를 써요. 그러니까 아빠가 시간이 없으니까 꾀를 하나 부립니다. 마침 그 자기 책상 위에 있는 잡지에 그 세계 지도, 칼라 지도가 한 장이 보였어요. 그걸 이제 뜯어서 20조각으로 냅니다. 네가 이걸 다 맞춰오면 아빠가 너랑 놀아줄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아빠의 계산에는 설마 5살짜리가 세계 지도 본 적이 없으니까 못 맞추겠지. 근데 웬일이에요. 5분도 안 됐는데 딸아이가 세계 지도를 정확히 맞춰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놀라죠. 너 어떻게 맞췄냐? 그러니까 애가 비밀을 말했어요. 뒤에 보니까 사람 그림이 있었어. 그 사람 그림을 맞추다 보니까 세계 지도 맞았네. 그 평론가가 아이의 말을 듣고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쓰던 글을 버리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바뀌면 세계는 바뀐다. 따라합시다. 당신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우리 장로님들만 따라합시다. 장로가 바뀌면 교회는 바뀝니다. 랩런트만 따라합시다. 내가 바뀌면 시대 바뀐다. 우리 부모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가 바뀌면 아이도 바뀐다. 우리 아줌마들만 따라합시다. 내가 바뀌면 남편도 바뀐다. 남편들은 따라하지 맙시다. 그래요. 사람이 바뀌면 세계는 바뀌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연 파괴도 사람이 파괴합니다. 사회적인 악도 사람이 만듭니다. 그렇죠. 한 나라의 문제, 정치인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정치인을 뽑은 유권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학연, 지연, 혈연, 그러면서 자기한테 이익되는 사람 뽑지요. 자, 그 정치가가 정계에 나갔을 때 정말 이 사람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거 안 봐요. 자기한테 필요하고 나한테 이익되는 사람 뽑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게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사람에게서 문제가 오고 또 반대로 사람 때문에 희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 한 명으로 인해서 이 땅에 원죄가 들어오는, 사망이 들어오는, 운명이 들어오는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가운데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죄가 없고 고통이 없고 탄식이 없고 한숨이 없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과 2장.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멸망받기 이전입니다. 전혀 죄가 없고 에덴은 말 그대로 낙원이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문제가 없을 때가 있죠. 그게 창세기 19장, 20장, 21장, 22장 3장이에요. 그때는 언제냐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시작된 사건들입니다. 자, 그 이전에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원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우리 가정에까지, 우리의 자녀에게로 끊임없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담을 속인 사단은요,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담의 가정을 무너뜨린 그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담의 두 아들 중에 가인을 무너뜨린 그 사단은 지금도 우리 자녀를 유혹하고 파괴하고 방황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답을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아침에 분명한 복음의 답을 갖기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단에게 속은 아담,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지금 영적 사망이 왔어요.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사망이 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주는 평안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이 막 밀려오기 시작해요. 자, 그렇게 좋았던 낙원은 이제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아요. 가정에는 끊임없는 재앙이 밀려들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두 아들들이 계속 영적 문제가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자기 힘으로는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에덴을 바꿀 길이 없잖아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는 가정의 운명과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자녀에 대한 그 사랑과 헌신을 갖고는 자녀들의 운명을 도울 길이 없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이 숨은 곳을 몰라가지고 빨리 나와봐라, 숨바꼭질 그만하자, 그 말이겠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숨었느냐? 어디 뒤에 숨었겠느냐?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아담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왜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 하나님 떠나버렸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사단의 말에 속아 넘어갔느냐?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사람인데 어째 은혜를 벗어난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느냐? 너의 영적 상태가 지금 왜 그러냐? 그걸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영적 상태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이 딴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러면 아담에게 밀려오는 그 두려움, 공포, 허무함, 이런 죄책감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언제 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온 문제란 말이에요. 아담의 가정의 재앙은 하나님이 주신 작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아담에게 영적 사망이 왔고 그 가정에 재앙이 왔고 자녀들이 계속 무너지냔 말이에요. 그걸 보고 아담이 평생에 한을 품고 탄식을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게 오늘 창세기 3장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답을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바로 아담의 영적 상태를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가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끝나고 일주일 동안 말씀 없이 살다가 또 주일 되면 와가지고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오늘 나의 말씀을 통해 영적 상태를 보셔야 되잖아요. 단순히 내가 원했던 말을 듣고서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응답이겠죠. 첫 번째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현 주소를 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영적 현 주소가 어딘가?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의 영적인 현 주소 말입니다. 보세요. 지금 아담이 숨은 그 자리는 여전히 아담이 살아왔던 에덴 동산 그 자리였습니다. 아담이 다른 데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기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환점이 바뀌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주는 평안함 속에 있었고 주시는 평안함, 행복함 속에 있었거든요. 말 그대로 에덴은 낙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장소인데 똑같은 에덴이 이제는 바뀌어버렸어요.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어요. 그 똑같은 장소인데 이제는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행복에서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똑같은 장소인데 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사람이 내가 더 못 배우고 더 가지지 못하고 남보다 배경이 없고 이제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모든 불행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가 아닙니다. 가정의 배경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성격인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물질에서 무슨 환경에서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가난해도 부모님이 아무리 이상해도 그걸 발판으로 삼고 성공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부모님이 아무리 뛰어나게 성공하고 훌륭을 하고 배경이 아무리 좋아도 인생 전체가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담겨진 상태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현재 영적 상태가 뭐냐는 얘기죠. 자,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육신은 그냥 먹이면 돼요.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놀러 가고 피곤하면 침대에 누워 쉬고 심심하면 텔레비 보고 영화 보고 여행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 이상하죠. 그렇게 막 돌아다닐 때는 몰랐는데 집에 들어와 혼자 있고 보니까 전보다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요. 친구들하고 있을 때 막 술도 마시고 놀러 가고 괜찮은데 어느 날 술 깨고 보니까 정신도 피폐가 되고 허무해지고 더 공허해지고 육신도 더 병들어가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요. 지갑이 든든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내 지갑 속에 많은 거액을 가지고도 평안은 찾아오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얘기죠. 그게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원하는 행복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진짜 인간의 가치와 행복과 성공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현주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 자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풀문풀 속에 갇혀지는 그 죽음의 자리,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 자리,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면서도 있던 그 순교의 그 자리, 웬일입니까? 한 가지만큼은 뺏기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에 대한 비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내가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영적인 현주소가 찾아지길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보게 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의 상태들이 있잖아요. 뭔지 모르게 이상해요. 돌아보면 나를 해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자기는 불안해요. 힘들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외로워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세상에 대한 의미가 없어져요. 수많은 사람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출근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3, 4, 5 친구들끼리 모여 가는 데가 있단 말이죠.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그냥 일이 있고 목적이 있고 친구들과 만남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게 술집으로, 그게 많은 문제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 속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은 수원에는 유신고등학교 상담부장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상담실에 지금 정학을 맞은 아이가 상담실에 반성문 쓰고 뭐 청소만 하고 있는데 목사님 시간 되시면 오셔서 상담 좀 부탁한다고 갔어요. 갔더니 이 아이가 뭐 이렇게 보니까 불량스러운 애 같진 않아요. 곱상하게 생겼고 예의도 있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사람이 공손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그 친구가 비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왜 학교에서 처벌을 받았냐면은 친구 3명과 더불어서 화장실 뒤에서 담배를 피다 걸린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3아이가 걸렸으면 3명 다 처분을 내려야 되잖아요. 뭐 유기정화 무기정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2아이는 훈방 조치만 하고 이 아이만 일주일 정학을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얘는 그냥 청소하고 반성문 쓰는 거 외에는 할 길이 없어요. 교실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가 반감이 꽉 차 있는 거예요. 3명이 똑같이 걸렸으면 셋 다 벌을 주지 왜 자기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기에 대한 그 무시함과 그 뭐 차별되어야 된 그 부정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하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왜 그러냐면은 아침 학교에 오면은 보통 7시에 영시 수업이 있지 않습니까? 맨 지각을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마다 조는 거예요. 이 녀석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성적이 좋았어요. 상위권이었어요. 뭐 2등, 3등 하던 아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고3 올라오면서 갑자기 얘가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꼴찌가 되는 거예요. 그냥 꼴찌 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수업 분위기 자꾸 망치니까 선생님 볼 땐 문제야. 그러니까 선생님 볼 때는 이게 뭐 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밉상이 보인 데다가 담배 피니까 정학을 때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처가 또 한꺼풀을 벗기고 보니까 또 하나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인데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딱 하면 감정이 딱 싸움을 하다 보면은 이성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자기 자식을 서로 미루는 거예요. 네가 키워라. 왜 내 자식 너는 왜 못 키우냐. 서로 이제 재산을 갖고 오는 거 싸움만 했지 이 아이에 관심이 없어 얘를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이혼했어요. 얘는 누구도 얘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모가 보니까 자기 피부치 아닙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데려다 키워서 이제 뭐 먹이고 학교 보내는 거예요. 6개월쯤 되니까 고모도 화가 나는 거예요. 부모도 버린 자식인데 내가 왜 내 돈 들여가지고 먹이고 공부시켜야 돼? 그러니까 손에 대한 생각이 든 거겠죠. 그러니까 어느 날 한 사건이 발단이 됐어요. 애를 갑자기 불러가지고 심부름을 시키더랍니다. 한 2시간쯤 심부름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까 집에 치킨 냄새가 나더래요.
혹시나 하고 쓰레기통 옆에 보니까 치킨 잔재가 있는 거예요. 얘가 눈치는 있으니까 그래 치사하게 지들끼리 치킨 먹고 나를 내보낸 거구나. 심부름 시켜 내보낸 거구나. 얘가 너무 서운하고 그럼 무시당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그 시간을 가출해버린 거예요. 뭐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뭐 PC방 아니면 돈 조금 생기면은 뭐 찜질방 가서 잠 자고 그러니까 맨날 폭주적하고 놀러 다니고 뭐 남녀 혼숙하고 밤새 술 마시다. 그리고 학교에 오니 공부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에서 술 냄새 나죠. 맨 지각하죠. 졸죠. 보충 수업 시간에 도망가죠. 그러니까 선생님 볼 때는 문제 알아 이게. 그러니까 얘는 마음속에 울분이 꽉 찬 거예요. 나를 버린 부모, 그 분노와 증오, 나를 무시한 고모, 나에 대한 편견을 두고 있던 선생님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얘는 세상에 대한 분노로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볼 때, 어른들이 볼 때는 야, 네가 고3이 돼가지고 공부 안 하면 대학은 어떻게 갈래? 너 대학 못하면 취직은 어떻게 할래? 다 좋은 얘기예요. 얘한테 필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세상이 싫은데 뭐. 사람이 싫은데. 자기 인생 자체가 싫은데. 여러분 사람한테 설때도 공부하러 그러고 학생이 담배 피우면 되겠냐? 많은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얘는 그게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아이의 생각 속에 그 아이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분노와 세상에 대한 원망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공부해라 이전에 그 아이 마음속에 틀고 있는 그 상처들, 그 분노들이 치유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 상처와 분노는 어디서 온 겁니까? 얘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부모를 통해 온 거예요. 부모님의 영적 문제를 통해서, 부모님의 성격을 통해서, 부모님의 실패된 삶을 통해서 얘는 거기서 영향받고 치이고 맺고 버림받은 거예요. 그럼 그 부모는 의도적으로 얘를 상처 주려고 했을까요? 누구보다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마치 이 아이가 상처를 받은 것처럼 그 부모도 잘하면서 그 부모에도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게 가문의 문제입니다. 그럼 그 가문의 문제를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그게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의 원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영적 문제의 원인, 가정에 오는 재앙의 원인, 자녀들이 방황하는 원인, 여러분 답을 찾아내길 축원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영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네가 무슨 어디 무슨 동 거기 어느 집에 있냐 그 말이 하는 주소를 물어보는 거 아니겠죠?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 내가 모태신앙인데 나는 정말 복음에 대한 답은 갖고 있을까? 내가 진짜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감사와 구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은 있는가? 그래 나는 렘넌트인데 나는 진짜 복음 때문에 비전을 갖고 오늘 도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내가 기독교인이다, 모태신앙이다, 내가 장로다, 목사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 붙잡아야 되는데 놓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있는 것은 여전히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그 에덴이 언제 재앙의 땅이 됐냔 말이에요. 여전히 아담의 가족들은 변함이 없어요. 이름도 그대로고 성격도 다 그대로인데 한 가지가 변한 겁니다. 영적인 파괴가 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옵니까? 자신에게 오는 영적 문제 해결할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영적인 상태, 영적인 현주소 한번 찾아보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왜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힘이 없을까? 말씀은 그렇게 오랫동안 듣는데 내 삶하고 말씀하고 왜 이렇게 안 맞을까? 그게 나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좀 말씀 속 들어갈 수 있는 근본을 바꿀 수 있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안타깝죠.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버섯으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제 자기가 두려운 것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피폐해 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왜 이렇게 정신이 황폐화가 왔는지, 가정에 왜 문제가 왔는지 그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의 매듭을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 원인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이 자기 스스로 영적인 진단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죠. 11절에 하나님이 원인을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그 선악과 네가 왜 먹었냐? 그 말은 뭐죠? 네가 왜 사단에게 속았냐? 네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단의 소리에 넘어가느냐? 지금 네 상태가 왜 이러냐? 그 말은 뭐죠?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딴 말이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사단의 주는 말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영적 상태를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됩니다.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12절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이 가정의 불행은 나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내 자녀들의 영적인 이 황폐함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정말 내가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길이 뭡니까? 그걸 물어봤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담이 이제 그걸 은폐하기 시작합니다. 그 책임을 하와한테 돌립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시킨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 내가 언제 저 여자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자가 나를 깨물어 내가 먹은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뭐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어보십니다. 하와야,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냐? 그러나 하와가 이리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속았습니다. 내가 사단의 말을 이길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자기 영적사를 고백해야 되잖아요. 안 합니다.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가 알고 있는 자기의 상태였습니다. 말씀으로 회복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냐면 원망과 핑계 속에서 자기를 자꾸 묻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합리화시켜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문제 해답은 해결은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나의 상태를 정확히 보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배가 안 되지? 왜 이렇게 말씀이 안 들리지? 나의 상태를 정확히 보는 겁니다. 우리 집은 왜 그러지? 왜 저 사람,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더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래, 나로부터 시작된 문제가 이런 문제가 왔구나. 여러분, 그리 보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러지? 그게 이제 실패자의 생각들이거든요. 진짜 여러분이 생각을 바꿀 때 해답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입니다. 아담의 인생의 문제가 언제 시작된지 아십니까? 지금 66억의 인구들 대다수가 방황하거든요. 허무하거든요. 영적 문제, 자기 과거의 상처 문제, 가문의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못한 운명에 묶여 살거든요. 많은 과학과 지식과 경제와 정치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자기 문제 속에 있거든요. 그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온단 말이죠? 그게는요, 사람을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여기 강교하다, 속이는 능력 있는 존재다, 그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뱀이겠냔 말이에요. 자,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속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무슨 동화냐?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맞춰보실래요? 동물학자들이 평가했습니다. 자, 지구상에 가장 무늬가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동물이 있대요. 뭘 것 같아요? 예? 뱀이랍니다. 뱀의 무늬 보셨어요? 예? 촘촘하고 선명하고 고르게 만들어도 못 만든답니다. 틀려요? 물어보세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뱀의 무늬. 그러면 여인들은 뭘 추구하죠? 혜원이 뭘 추구하지? 미. 그렇지. 근데 이상하죠? 못생길수록 미를 추구해. 그죠? 혜원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요즘 보니까 혜원이가요, 갑자기 이뻐졌어요. 날씬해졌어요. 나온 똥배가 없어졌어요. 너무 이뻐졌어요. 그냥 할 말이 없어서 잠깐 해봤어요. 그래, 여자들은 미를 추구합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그러면 하와가 늘 에덴 동산에서 거니는 동물들과 어울리면서, 그때는 뭐 타락전이니까 뭐 해외함이 없겠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뱀을 볼 때마다 늘 부러운 거, 어쩜 너는 곱니, 이쁘니,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하와가 거부 반응 없이 딱 대화할 수 있는 존재, 그게 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죠? 이제 속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속지 말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을 가리켜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거짓말한 자예요. 여러분, 사단의 특기가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속임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 말이죠. 지금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머리가요, 여러분을 능가합니다. 어떻게 속이는지 아십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질문 가운데 그런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거 아셔놓고도 왜 그걸 만들었냐? 차라리 안 만들면 됐지. 또 이렇게 두 번째 질문합니다. 만들었더라도 저 동굴 속에, 땅 속에 깊이 좀 숨겨놓지, 왜 동산 중앙에 딱 만들어 놓고는 왜 이 사방에서 보게 만드셨냐? 이게 한 번쯤은 질문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질문해 본 적 없습니까? 그럼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실래요? 왜 하나님이 굳이 왜 만드셨을까요? 왜 선악과를 만들고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한 구석에 숨겨놓은 게 아니라 동산 중앙 꼭대기에 세워놓고 사방에서 보도록 만드셨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차라리 안 만들면 될 텐데, 그럼 이 땅에 원죄가 안 들어왔을 텐데. 답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자,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신적인 지혜를 주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은 자기 거였어요. 마음껏 누릴 수 있었어요. 왕적인 권세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신적인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예요. 착각하면 안 되겠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느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모든 걸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근데 한 가지는 금하셨다. 그럼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선악과가 아까워가지고, 탐스러워가지고, 하나님이 독점하려고 그걸 금했을까요? 아니겠죠. 그게 시청각이거든요. 그래, 나는 창조주가 아니다. 선악과를 보면 뭐죠?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 그게 뭐죠? 순종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뒤집어 버리죠. 자, 내게 주어진 많은 축복을 놔두고 내가 갖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탐욕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많은 사람이 또 오해해요. 그래, 내가 더 많이 갖고 더 성공하는 거 욕심이다. 그걸 욕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뭐죠? 자, 욕심이 뭐냐면은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에덴을 선물로 다 주셨잖아요.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그 맛이,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단순하게 안 먹었다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내가 눈길도 안 준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갖지 못한 한 가지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걸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자, 그 순간에 하와가 선악과를 본 순간 뭐라 그래요? 보암짓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충동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따먹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어서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 땅에 뭐가 들어와요? 사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어 선악과가 있을 겁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게서 선악과는 뭘까?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이 무너질 만큼 내가 딱 집착하는 뭐가 있을까? 그 선악과. 어떤 사람에게 그게 명예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이는 그에게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 돈이 될 수가 있고, 그게 내게 선악과입니다. 그게 뭘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더 강하게 붙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지 않을 만큼 힘을 얻기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본질을 잃어버릴 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물고기는 물에 있는 것이 본질입니다. 나무는 그 뿌리로 흙에 심는 것이 나무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아이는 부모의 품에 있는 것이 그게 생명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심각한 영적 문제 붙잡히게 되는 거죠. 또 가치관이 혼돈이 올 때요. 가치관에 혼돈이 올 때 인생은 언제든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이 속이는 거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무슨 얘기죠? 하와가 선악과라는 것에 하나 딱 집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말씀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본질도 잃어버리고 영적인 상태를 놓쳐버리고 선악과 하나만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딱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못 견디는 거죠. 그 유혹과 충동을 못 견디니까 그걸 따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죠. 게임이라는 거 하나에 내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게임이에요. 그렇죠. 시간만 남은 게임이에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그거 외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재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게 문제죠.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기사가. 이번 추석에 심각한 것. 가족들이 딱 모였어요. 1년에 한두 번 모이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대가족이 모였는데 진풍경. 밥을 먹는데 각자 손에서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SNS. 아빠는 그 핸드폰 갖고 이제 스포츠 딱 보고 관심 갖고, 애들은 연예 기사든 뭐든지 받고, 밥 먹으면서 옛날 같으면 윷놀이 한다 뭐 한다 시끌벅적 하잖아요. 근데 조용한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올해 뭐 진풍경이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정말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요, 뭔가 자기한테 딱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제는 복음의 가치관, 인생의 가치관 회복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3절 4절에 보면 말씀을 놓칠 때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모든 답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람에게 선악과 따먹고 영적 사망이 온 걸로 끝난다면 문제 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회복하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아담보다 더 나은 믿음 좋고 의지가 강하고 순종자라는 또 다른 아담을 만들었으면 어떻겠을까요? 그리고 에덴보다 더 나은 더 좋은 에덴을 만드셨으면 어떡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영적 사망이 왔어요. 그 말씀을 거부한 불신자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가 사는 길을 주셨어요.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해결하신 그 원죄를, 사망의 문제, 운명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데 엉뚱한 말씀하십니다.
여기 성경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여자의 후손. 이거는 의학상 안 맞아요. 과학상 안 맞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남자의 씨를 통해서 인간의 생명이 잉태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이 원리를 모르겠습니까? 이 상식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야 돼 맞습니다. 내가 남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야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여자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은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을 갖고는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운명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영적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성령으로 모아사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언약을 주셨어요. 원죄에서 해방을 받는 답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원죄가 있으면 우리 죄를 해결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한 가지가 없어야 됩니다. 원죄가 없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죠. 마태복음 1장 20절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몇 개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유대법에는요,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부정하다 해가지고요, 율법에는 돌로 쳐 죽였어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보니까 벌써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신이에요. 자기하고 동침한 적이 없어요. 그럼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범했구나. 그럼 그 법상 사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죽는 것 부정했지만 죽음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주의 천사 가브리 하는 말이죠. 다윗의 아들, 요셉아, 네가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뭐 얘기해요? 사람의 방법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뭐 했다고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처럼 똑같이 피곤하고 굶주리고 똑같이 아프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안 아팠겠습니까? 똑같이 고난을 받고 많은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원죄가 없으셔요. 그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목적이에요. 빌립보서 6장 8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쉽게 말하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뭐와 같이 되셨고요?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영원하신 그분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심판주가 심판당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8절에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자의 후손, 원죄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게는 죄와 사망과 운명과 저주를 해결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지금 사단을 하는 말이죠. 자, 여자의 후손이 사단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됐다. 자, 이걸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요한 1서 3장 8절 보세요.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뭐함이라?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사단의 머리는 박살난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을 속이는 사단, 여러분의 상처를 건드리고 생각을 혼란하게 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답답하게, 허무하게 만들고 가정에 많은 문제 일으키고 자녀를 방황하게 만드는 그 배후에 조종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뭘 패하셨다고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사망을 패하시고 인간의 운명을 패하시고 썩지 않을 뭐로요? 생명으로 회복하셨어요. 그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같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제 복음으로 여러분 운명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처로 막 각인된 것, 잘못된 종교로 각인된 것들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해 줄게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 한번 한 주간 동안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끝나지 말고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진짜 깊은 질문 한번 해보세요.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나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디에 와 있는가? 내가 지금 오랜 시간을 예수를 믿는다고 믿어왔는데 지금 나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인가? 내가 지금 모태신앙이고 오랜 시간 예수를 믿고 함께 예배 드리고 많은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데 과연 내가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그 확신과 감사가 회복되고 있는가? 정말 내가 많은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해왔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지금 연결되고 있는가? 한번 영적인 현주소 한번 찾아보세요. 두 번째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왜 내가 이렇게 힘든가? 왜 내가 이렇게 삶을 사는데 내가 50년, 60년 살아오면서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지치고 이렇게 내 뭔가 이렇게 틀을 못 벗어날까? 이게 뭘까 도대체? 그렇다면 내게 분명히 각인된 게 있는데 그게 무슨 술로 해결하면 술로 살면 되는데 그게 도박을 할 때 그 도박으로 인생이 해결되면 도박만 하면 살면 되겠는데 게임하면 그게 해결되면 되겠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면 각인된 걸 한번 복음으로 내가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하나만 더 말했어요. 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맞춰져 있는가? 진짜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선순위, 오늘 내 시간표에 맞는 우선순위. 예를 들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학생이라면 게임도 하고 놀러도 가야 되는데 그게 우선순위 아니잖아요. 그건 내 할 일 마치고 시간이 됐을 때 여유롭게 하는 것이지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영적인 우선순위와 내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되어 있는지 요 세 가지 답의 질문을 찾아냈을 때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가문과 내 속에 각인된 상처와 삶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능력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 자녀들 속에, 내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540